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육체와 성령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실제로 겪고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출세와 먹고 살아가는 것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특별히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에는 정말 내 한계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후회와 늘 우리 안에서의 다툼과 시기, 이런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농사를 누가 지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농부가 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농부가 일하는 것이 다 무익합니다. 태풍이 불든가 비가 안 온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에 내가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못 이룹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건, 주일에 아침 10시까지 가고 몇 시에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고역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시간이, 주일이 기쁘고 내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성도들과 만나고 또 모든 교회에 내가 맡은 분야를 봉사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내가 육체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내 몸을 써서 하려고 하는 행위가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맺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우리 안에서 대적함으로써 육체는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계점까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어떠한 육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참고 이기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은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6장의 핵심 주제는 6장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령하면 우리의 영과 마음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의 영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이혼의 영이 있고 우리 이상원 집사에게는 이상원 집사님의 영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입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읽으면 교리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빠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5장 26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입니다.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가 됩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상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6절에 기록된 것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신령한 자의 자세가 언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행하고 말씀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터득하고자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언급되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우리가 행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령한 자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믿음의 생활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의, 형제된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깁는다, 그물을 깁는다, 즉 치료와 관련된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름대로의 성적인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의 결과가 없이 만약에 어떤 죄의 문제를 부모들이 바로잡을 수 있다면 교회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죄의 문제는 오직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형제들을 죄의 문제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언급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자,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그건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성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고 기독교의 본질, 핵심을 무엇으로 알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앞에서 언급된 형제의 일, 범죄한 형제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의 죄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도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그래서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범죄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절에선 다시 5절에선 자기의 짐을 또 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서 언급된 짐을 지라는 것과 5절에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2절은 1절에서 형제를 바로잡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형제를 바로잡는 이 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의 죄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가 서로 짐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 자기 대면을 가르치는데 한 30번 정도 이상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체험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체험을 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의 짐을 내가 덜어준다면 그 죄가 나한테 온 것이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원적으로는 그거예요. 형제의 짐을 져라. 형제가 어떤 도둑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잡아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또 깨닫게 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봤을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일을 하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 하는 일에 기쁨이 옵니다.
누가 시켜서 이걸 하라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기쁨이 납니다. 그 기쁨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그 기쁨을 터득하게 하고 그 기쁨 속에서 주 앞에 더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 무엇을 내가 혼자서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바로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발전하는 믿음.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목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네. 자기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목사가 되는 길은요, 여러분 그냥 요즘 아주 쉽습니다.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됩니다. 각 교단별로 교세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막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만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일을 정말 기쁨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짐을 내가 지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가 어쭈해가지고 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한다면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목사를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을 살피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오직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 지금 비디오 봉사를 해야 할 사람이 이걸 안 한다면 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와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형제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을 은혜로 사는 비결의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참 갈보채뼈 20년 사역을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한때는 계속 어떤 교재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는 그 성경적 상담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정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만드는 일에 정말 엄청난 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언제 이렇게 해놨나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중에도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나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갈보리 채플 성도가 돼서 아니면 갈보리 채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런 생각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서로 오는 사람들은 서로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란 대로 상대도 달라지고 또 나도 또 발전되고, 그래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상대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그런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노력하면 육체의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아파트도 못 가져가요. 우리 지금 이 앞에 그 아파트 500세대가 새로 재건축되었는데 최하가 10억입니다. 10억 중에 1,000원도 못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체의 일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열매는 그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심음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20년 동안 갈보리 채플과 생활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그걸 놓고도 매일 기도합니다. 서로 주님, 내가 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시작됐다 하였더라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내 생활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어쨌든 교회에 유익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가 되도록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돕는 손길든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결탄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2층 지금 자선 카페를 만드는 것도, 또 저쪽에 지금 매일경제 자리에 중독 센터를 만드는 일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닐 경우에 나의 어떤 단독적인 어떤 잘못된 욕심일까? 그래서 일을 행하면서 조금씩 잘못한 때마다, 그 잘못한다는 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1,000원이 들어갈 걸 2,000원이 들어가게 했으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헌금한 사람들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귀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공사를 하다가도 뭔가 이중되고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밤에 많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한 뜻을 가지고 했으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WCC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교황이 정말 적그리스도냐, 천주교가 잘된 것이냐, 천주교는 적그리스도의 표본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나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주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면 주께서 물리칠 것입니다. WCC가 잘못된 거면 WCC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할 바도 아니고 또 신경 쓸 여를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갈보리 채플 담임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인도해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뿐입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2층 카페를 만든 것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니, 우리가 2층 카페를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다 여기서 공짜로 차를 마실 수 있대, 그럼 운전기사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시고, 왜냐하면 일반 카페에 가면 그 분위기상 일반 그 믿음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카페에 와서 만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자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만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시 11절에서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결국 또 율법으로 갈 것이냐, 육체로 돌아갈 것이냐, 육체의 모양대로 자기네들을 높이고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잘한 것을, 자기네들이 엄청 훌륭하고 정말 위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뜻인가요? 세상이 나와 관계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게 돼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지만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이제 심판할 나를 이제 사탄이 예수께로 오지만 그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세상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육체의
죄에 얽매여 있다는 건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출세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내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재벌들이 그 남겨놓은 재산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상속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갖게 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나 또한 세상과 무관하고 세상도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17절 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의 삶이 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을까요? 바울을 이단 괴수로 몰려고 하는 그들이 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바울을 이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단 괴수로 몰았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 역시도 십자가를 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쁨을, 왜 그런 고통을 자초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평안함 때문에,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올 상급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